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18편 말씀을 4주에 걸쳐서 강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편의 설교는 오늘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편 19편을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이제 30절부터 이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날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거나 삶의 위로를 받거나 혹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문제 해결이나 혹은 취미 생활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실제로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갤럽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왜 나가십니까? 그랬는데 1위가 뭐냐면 가장 많은 답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힘을 얻기 위해서 나간다. 혹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간다.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간다. 그리고는 교회에 가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대답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혹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답은 없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 왜 나가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나갑니다. 그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갈 때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삶이 괴로웠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좀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전도의 문이 될 수 있고 접촉점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내가 교회를 왜 나갈까? 삶이 힘들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가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남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거듭이 났고 회심의 경험이 있다면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맛보면서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많은 신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저 내 죄가 용서받아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 일종의 보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 즉 죄를 죽이고 의를 살리는 이 성화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완전히 오해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천국 가는 구원 티켓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복 받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요? 교회를 왜 열심히 섬겨요? 하나님을 왜 열심히 섬겨요? 이 땅에서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복 받아서 잘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매우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이후의 삶은 열심히 봉사해서 복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제가 지옥을 향해 제 자신을 망가뜨리며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평탄하거나 안락한 휴양지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노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이 묘사하는 성도의 삶은 격렬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면제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을 저항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세상과 날마다 부딪혀야 되는 더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시편 18편을 4주간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전쟁터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삶 전체를 이 인생의 말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생을 돌아보면 그는 사울의 손과 수많은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과 손길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누워 있었고 하나님이 알아서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대요. 내 팔이 노수로, 청동으로 만들어진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다윗의 힘이시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에서 면제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 당길 수 없는 놋활, 이 놋이 뭐냐면 청동이에요. 그러니까 청동으로 활을 만든 거예요. 그 청동으로 만든 활을 사람의 힘으로 당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그 놋활을 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이자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화와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 성도를 죄와 싸우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영적인 전쟁터에 다 부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그 회심을 경험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받고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예수님의 의로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선언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신분만 바뀐 것만이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전에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같이 놀고 먹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세상과 같이 웃고 떠들고 살았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이신칭의를 받은 우리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젠 날마다 세상과 우리가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에 남아있는 이 죄성, 나의 생각을 날마다 주장하고 어떻게든 내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내 뜻대로 하는 게 선한 거야, 이걸 끊임없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나의 이 부패한 옛 본성과 원수가 됐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게 내 자신이었고 세상과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세상과 나는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도 그전에는 그 본성이 나였고 내가 그 옛 본성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나와 죄된 본성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절대로 그 옛 본성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새로운 자아가 있고, 그 그리스도인의 육신에는 그 새 자아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육신의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매일매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 여정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주 오해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오해에 빠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러니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잘못된 이 수동적인 태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수동적인 태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리고는 십자가를 강조하는데, 십자가를 강조하는 동기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수동적인 잘못된 태도에 빠져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도덕주의적인 열심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이 구원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양극단으로 가는 거죠. 하나는 수동적인 정적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아니야.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래서 율법적인 도덕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집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자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그 육신에, 그 몸에 죄를 향한 소욕이 남아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관, 문화가 있고,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강력한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고 고백할 때, 이 싸움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을 뜻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다윗의 그 표면적인 삶만 보면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싸운 것으로 보이죠. 물론 맞아요. 그러나 다윗이 왜 이방 나라들을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싸움을 싸웠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그 싸움이 주어지는데, 그 싸움의 본질이 어떤 식으로 주어져요? 구약시대와 똑같이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총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사는 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하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죄의 권세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는 거죠. 그것을 구약이,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죄와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신의 부패함, 게으름, 욕심, 교만함, 그리고 이제 막 그 솟구치는 그 혈기,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거룩을 갈망하는 탄식이
여러분 안에 다 있잖아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죄와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세상의 문화와의 싸움, 그 갈등이 전혀 없고, 아니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 와도 편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도 편해. 하나도 내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 부딪히는 게 없어. 저항되는 게 없어. 이건 뭔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탄식하면서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통곡하죠?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매일매일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매일매일 떠오르고 회개해야 할 것들이 떠오르고 고쳐야 할 것들이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설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곧바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품성을 담아내시기 위한 거예요.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너가 그냥 네 손에 천국 가는 티켓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가 성장해야 된다. 너가 커야 된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시며 예수님이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는지를 보고 너희도 연습하여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거라.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고 빚어가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성화는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삶이에요.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정욕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교사가 되시고 훈련 교관이 되셔서 우리의 손이 싸우도록 가르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죠. 어떻게 죄와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죄를 만나도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죄를 딱 만나면 저항감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죄를 보면 마음이 막 당겨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죄가. 달콤함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즐거워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죄가 뭔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의로움이 뭔지,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분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죄를 미워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의지를 단련시켜서 예전에는 죄를 향해 손 하나도 내밀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죄를 향해서 손을 들어 저항하게 만드시고 그 연단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에게 문제 해결 주시고 그냥 이 땅에서 평탄한 삶 살게 해주시고 어떤 위기에 빠져도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서 좋은 결과를 주실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성을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서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죄를 만났을 때는 죄를 향해 저항하며 싸우게 하시는 의지로 연단해 가신다는 거죠. 훈련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그래, 내가 그때 이런 짓을 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다윗처럼 내가 과거에 범한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을 정금같이 나오도록 용광로에서 7번 단련한 순금처럼 나오도록 다윗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연단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 징계조차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걸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도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교회는 나와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질 않아요. 교회는 나와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나와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착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만과 자기의를 날마다 깨트려 가시는 거예요. 너는 네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는 편안한 침상에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혹은 군대를 안 가도 우리 다 알잖아요. 훈련소에 가면 정말 굴려요. 빡세게 훈련시키고 굴려요.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저절로 군인이 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군인은 혹독한 훈련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환경을 주시고 우리의 숨겨진 죄와 부패함을 파헤치셔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여전히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이 모든 섭리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이 은혜의 과정이고,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이 진리를 명확하게 증언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뭘 해요? 능동적으로 살아 역사해요. 은혜가 움직인다고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의 정욕들을 다 버리고 거부하고 거절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시련, 죄와의 힘겨운 싸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참된 아들로 그리스도의 정의 군사로 가르치고 계신다는 명백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체질을 아시고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를 다 아세요. 최근에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 제목을 참 재밌게 달았어요. 한 드라마의 제목을 이렇게 본떠서 뭐라고 그 책 제목을 달았냐면,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 유명한 드라마 제목 있잖아요. 근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믿음에 관한 주제로 책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제목에서 저는 저를 봤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저 자신이에요. 날마다 저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 없음을 강한 믿음으로 채워주시려고 연단하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 가시를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우리의 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그 거짓된 간교함을 파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학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 마지막 날에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가 됐어요. 그럼 이후에 이 땅의 삶은 뭐냐면, 그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담대하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놋활이 뭐냐면 청동으로 만든 활인데, 이것은 일반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시위를 당길 수 없는 무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지금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토록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연단의 그 은혜로 다윗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놋으로 만든 활을 당기어 싸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죄의 권세는 바로 이 놋활과 같습니다.
일반 나무 활로는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아주 강력한 청동으로 만들어진 놋활로 화살을 쏴야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죄를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정성과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실패로 끝나요.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끊임없는 좌절과 낙심을 겪을까요? 바로 자기 육신의 힘으로 놋화를 당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내 의지로 참아내야지.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자기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동일한 믿음 없음의 패턴에 굴복하게 돼요. 왜 그렇죠? 내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놋화를 당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한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아무도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자기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죄를 이겨보려고 했지만 백전백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그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붙드시는 성령의 법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내 팔이 놋화를 어떻게 잡아당길 수 있습니까? 내 육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놋화를 잡아당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순종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팔로 놋활의 시위를 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 하나님의 힘,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시편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의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다윗의 모든 승리와 고백은 다윗 개인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다윗을 본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 다윗이 보여주는 장차 오실 진짜 왕,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합니까? 그러나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친히 마귀와 전쟁을 치르시고 싸워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나
불쌍한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있는 이 구속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놋화를 당기셨고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죄의 모든 사슬을요 다 끊어버리신 겁니다. 죄의 심장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놋화를 잡아당겨서 화살을 날리신 거예요. 따라서 구속의 여정 가운데 있는 신자의 성화는 아무런 기반도 없이 너희 힘으로 너희 승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싸움이냐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승리를 바탕으로 싸우는 싸움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싸우는 것과 이걸 모르고 싸우는 것은요 완전히 천지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졌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승리가 뒤집어집니까? 아니요. 안 뒤집어져요. 어제 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다시 일어나서 이를 악물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와 날마다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팩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죄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날마다 여러분을 부르죠. 손짓하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를 향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 혼자 남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남편과 아내가 다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죽은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다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남편은 죽어버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 그렇게 아셔야 돼요. 나의 옛 남편이 죄는 죽어버렸어. 관계가 다 끊어졌어. 그리고 이제 누구를 향하여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로운 남편이세요. 어떤 아내가 새로 결혼했는데 새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은 옛 남편의 무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여자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는 복음의 의미인 거예요. 그 진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모든 노력은 헛된 우상 숭배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의 완성된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과의 연합, 한몸됨을 통해서만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비로소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시편 18편 37절 38절을 보세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쫓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다윗이 다윗의 원수들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다윗의 발 아래 엎드러졌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 우리 그 개역개정은 미래형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갈 것이다. 돌아서지 아니할 것이다.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질 것이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미래형으로 해석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해석합니다. 다윗이 자기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다윗의 용기나 능력 때문에 이 압도적인 승리를 이룬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이나 우리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 모든 원수들이 우리 발 앞에 엎드러지도록 만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런 승리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보혜사를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는 경고와 약속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 내 죄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이 영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을 죽이는 유일한 이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의지나 도덕적 결단으로 죄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거룩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세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도록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미워하고 영으로서 몸의 악한 행실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말씀을 고백하게 하셔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우울감이나 낙심이나 절망감이 들 때요, 거기 그 자기 연민에, 자기 슬픔에 빠져 있지 마세요. 자기 연민은 마귀가 주는 마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연민이 주는 달콤한 위로를 맛보면서 그 자기 연민 속에 그 낙심과 우울감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편안하고 좋거든요. 거기서 위로를 받거든요. 근데 그것은 마약이라니까요. 그거를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성령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교회로 모였을 때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를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방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땅에 묻어놓고 나 혼자 힘들어, 못하겠어, 나 왜 이래,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기도를 주셨는데 기도만 하면, 기도라는 전화기만 들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울기만 하고 힘들어, 못하겠어, 난 이러다 망할 거야.
어떡하자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실은 모든 전쟁이 다 그래요. 적군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군은 실탄도 다 떨어져 가고 숫자도 너무 많이 줄었어요. 더 이상 싸울 기세가 아니에요. 이건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어떤 부대가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위치, 진지를 끝까지 지키냐면 부대와 이 본부와 끝까지 연락이 되는 부대는 도망가지 않아요. 이 연락이 안 되면 폐잔병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부와 끝까지 지켜야 된다. 물러서면 안 된다. 곧 갈 거다. 그 부대는 끝까지 지켜요. 우리가 똑같아요. 신앙의 마지노선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요? 본부이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사정을 아뢰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마지노선에서 뒤로 안 물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기다릴 거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끝까지 소통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형성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35절을 보세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온유함이 다윗을 크게 하셨대요. 여러분, 승리는 혈기를 부리는 것에 나오지 않아요. 속된 말로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 건드리지 마. 가만 안 있어.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겸손함, 낮아짐, 온유함, 오래 참음.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본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갔는데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 또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본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은 절대로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에 처하든 풍부함에 처하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병이 들었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사람들이 나를 냉대하든 비웃고 조롱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이 고백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죄를 향해 승리를 선포하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연봉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무장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